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이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내 삶,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또는 어떤 때는 나의 실수로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위기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이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놀랍게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31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으니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어 이런 뜻 아닙니다. 또는 너 죽도록 고생했지 자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 이런 뜻도 아닙니다. 또 이제 너는 부자가 됐으니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됐어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 외삼촌 집에서 떠나라고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곳에서의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훈련, 다음 코스로 이동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고생 끝, 기쁨 시작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외삼촌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 많은 고생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봤지. 이제 이곳에서의 훈련은 끝났고 다음 코스, 다음 단계로의 훈련으로 돌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생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몇 가지를 깨닫고 체험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풀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속였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결론으로 내리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를 외삼촌 집 20년의 삶 속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셨구나.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셨고 억울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신세계 양과 염소에게 나무 껍질을 보여주고 뭘 보여준다고 갑자기 새끼가 달라지겠습니까?
새끼들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의 야곱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지 야곱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열심과 관계없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3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외삼촌이 자기를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었는데 내가 20년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막으셔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축복하시며 억울하게 하지 않은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외삼촌 집에서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은 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전재손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또 도망가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인사하고 외삼촌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고 하려고 하는데 또 붙잡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또 도망가거든요. 뒤늦게 외삼촌이 알고는 추격하죠. 근데 추격하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야곱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말고 야곱의 몸에 손대지 마라. 20년 동안 있을 때도 외삼촌이 해코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막으셨기 때문이고, 다시 가족과 제 전 재산을 들고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도망쳐 나올 때, 그때도 라반이 추격하지만 끝내 야곱을 해코지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몸에 손대지 마라. 네가 능히 해야 할 능력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능히 야곱을 해야 할 능력이 있으나 선악 간에 좋으냐 나쁘냐 틀렸냐 맞느냐 따지지 말고 야곱의 몸에 손대지 마. 가로 열고 걔 내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속에서 뭘 또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고생을 죽도록 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 내가 알게 모르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떠날 계획을 두 아내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31장 4절부터 1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자기 두 부인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 이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동안의 고생을 다 뒤로하고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야. 두 아내에게 떠나자고 설득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훈련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줄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야곱은 내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끌고 가고자 하는 삶의 그 모습들을 아직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훈련이 뭐냐면 이제는 야곱이 내가 하겠다, 나 이렇게 주장하는 그 야곱을 철저히 깨트리고 부수는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있는 야복강 사건입니다. 자,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맨 처음 도망갈 때 20년 전에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것처럼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갖고 왔는데 형님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형님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자기의 재산이고 가족이고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잃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또 다른, 맨 처음에 도망자로서 하란으로 갈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절박함이 야곱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몇 가지 일을 하죠. 첫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에서에게 형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이제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형님이 허락하면 고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을 보내요. 그래서 형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저희 가족이 갔는데 저희를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종을 보내는데 종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형님이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이 칼만 갖고 와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에서가. 근데 군인 400명을 끌고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야곱이 머리가 쭈삣 섰을 겁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억수로 두렵고, 그리고 답이 없잖아요. 답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과 가족을 두 패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앞에 쪽을 공격하면 뒤쪽이 도망갈 수 있도록 두 패로 나눠서 이제 전진시키는 이런 작전을 짭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형님의 마음을 좀 구슬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형님에게 중심들을 세분화시켜서 종을 통해서 그 짐승들을 붙여서 단계적으로 형님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국에서 버스에서 물건 파는 거 보셨습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버스에서, 흔들리는 버스에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 수출하던 물건이 갑자기 수출길이 막혀서 이제 국내에 이 물건을 팔게 됐다. 여러분, 아주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손톱깎이를 딱 꺼내죠. 그리고 단돈에 1,000원에 모십니다. 근데 이게 답니까? 했더니 이쪽에서 볼펜을 꺼내죠. 이거를 또 드립니다. 이게 답니까? 했더니 이쪽에서 또 빗을 꺼내죠.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를 이렇게 부채처럼 펴가지고 단돈에 모십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건지 모르신다는 건지. 이게 뭐냐면 종에게 짐승을 붙여요. 맨 처음에 얼마냐면 암염소 200마리를 종이 끌고 가게 해. 그래서 오는 형님이 오면 이게 동생이 형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형님이 이게 별로 승이 안 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서 또 계속 보내는 거야. 순염소 20마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양 200마리를 보내고, 수양 20마리를 보내고, 암나타 30마리와 새끼를 보내고, 암소 40마리를 보내고, 숫소 10마리를 보내고, 암낙이 20을 보내고, 순낙이 10마리를 보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백 마리를 확 보내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서 한 그룹을 보내서 달래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엔 빗입니다. 그 다음엔 손톱깎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타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서 쭉 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형님의 마음을 이 정도면 좀 푸실 수 있겠죠. 제가 이 정도 드리는데 그 정도면 섭섭한 거 푸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참 야곱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머리를 엄청 써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밤에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가족들을 야복강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야복강 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일 때는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신세였습니다. 지금은 가족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이,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야곱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하란으로 돌아가서 외삼촌 옆 동네에 살면 되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31장 47절을 보면 라반이 추격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라반이 야곱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삼촌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돌무더기를 싸서 증거를 삼아요. 그것을 이제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증거를 삼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경계다. 근데 이 경계에서 너희가 내 쪽으로 넘어오든 내가 너 쪽으로 넘어오든 경계를 넘어오면 무조건 공격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삼촌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금을 긋고 경계를 정해놓고 이쪽에서 네가 넘어오든 우리가 넘어오든 넘어오면 용서하지 않는다. 넘어오면 그때는 무조건 공격할 거다. 그래서 라반에 있는 쪽으로 야곱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라반과의 언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이제는 고향으로 전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에서 강조점을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다. 거기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강조점이라는 거거든요. 32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거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9번이나 나와요.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형 에서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에서가 그렇게 반복하는 것만큼 야곱은 그 두려움과 영적인 부담이 아주 차고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야 재미있는데 근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거기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외삼촌하고 헤어지고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에서에게 갈 때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서를 향해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식으로 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인을 이미 주세요. 에서 쪽으로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근데 야곱은 뭐가 더 두렵냐면 에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사인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큰 문제에 부닥쳤느냐,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힘이 작은 것도 내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 모든 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그 문제에 내가 눌려 숨막히게 됩니다. 문제가 크냐 작으냐 심각하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뭐에 집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문제에 코를 박고 문제만 들여다보고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헤어지고 이제 고향으로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오직 마음에 에서 이 생각에 답답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혼자 이제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이 사람에게 씨름을 건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인 것을 바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살기로 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옛날에 부흥회를 좀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부흥 강사들은 이 본문을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건 사람도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것입니다. 야곱이 간절히 매달려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찾아온 거고 그 사람이 씨름을 건 거고, 야곱은 그 씨름을 밤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야곱의 문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이기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이기고 형도 이기고 외삼촌도 이기려는 자였습니다. 자기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가져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너무 강해. 나한테 걸리기만 해. 나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내가 갖고 싶어?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질 거야. 날 건드리는 놈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마음이 그냥 나로 가득 찼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복강가에서 바로 그런 야곱을 철저히 부수고 깨트려서 낮아지게 하기 위한 훈련의 단계로 사용하십니다. 자,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야곱이 알죠.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화를 해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로 가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둘 다 안 쓰러져. 서로 막상막하야. 근데 끝에 가서 죄송합니다, 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내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사람인 줄 알고 씨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축복은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에서에게 구원을 받는 것, 에서로부터 자기 목숨이 건져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기서 축복하여 주세요는 이 형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실제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과 겨누어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어떤 사람이 끝부분에 가서 허벅지를 쳐버려요. 우리 식으로 하면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써, 우리 식으로 하면 다리를 절었대는데, 저는 게 이렇게 살짝 전 게 아니라 이 허벅지니까 몸이 걸을 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렇게 걷는 거죠. 조금 이 정도가 아니라 허벅지를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여태까지 누구든지 이기는 자였는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는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독하게 이를 악물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인생에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씨름이 어떻게 가냐면 재밌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다가요. 이게 재밌게 하려면 양희은 버전으로 돼야 되는데 네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야곱에게는 치욕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우리가 알대로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는 남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이름이 뭐니? 저는 다른 사람들, 내 앞에 거는 사람 다 다리 걸어 쓰러뜨린 자입니다. 네 이름이 뭐니? 난 누구든지 걸리면 가만 안 놔두는 자입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니? 그러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얘기함으로써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속이는 자이고 저는 누구든지 발목을 잡는 자이고 저는 누구든지 걸리면 가만 놔두지 않는 자입니다. 아버지일지라도 형일지라도 외삼촌일지라도 저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이름이 뭐니라는 대답에 대하여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정작 자신은 자기 힘으로 살아오려고 몸부림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면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야곱, 네 이름이 뭐니? 이를 악물고 내 인생을 살아온 자입니다라는 이름 앞에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실 것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름이에요. 이를 악물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야곱에 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네 삶이 이기도록 하는 인생이 되게 할 거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어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 얘기지. 이스라엘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못 이기죠. 허벅지가 어긋납니다. 관절을 치셔서. 그리고 다리를 심하게 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은 이제부터 너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렇게 독하게 이를 악물며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살지 않아도 돼. 이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자야.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자야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곳을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 고백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렇다면 형님에게 가도 이제 형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으니 형님이 나를 결코 죽일 수 없다를 알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32장 31절에 이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 영화같이 생각해 보세요. 영화.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날이 밝았어요. 야곱이 한쪽 다리를 저는데 전다기보다는 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몸을 심하게 움직였어요. 왜? 발목을 다친 게 아니잖아요. 발가락을 다친 게 아니잖아요. 허벅지를. 또 어떤 사람은 번역하기 때문에 엉덩이 쪽을.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몸이 조금이 아니라 휘청휘청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심하게 다리를 저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지쳐서 걸어가는 야곱의 뒷모습. 근데 걸을 때 휘청 하면서 걸어요. 근데 그 앞에 해가 돋아요. 야곱의 모습은 피곤하고 지쳤고 다쳤고 마치 패배한 인생 같은 장면인데 그 앞에 해가 돋음으로써 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영화로 생각하면 야곱이 새로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좀 전쟁으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군인이 밤새도록 전쟁을 했어요. 적과 싸웠어. 근데 날이 밝고 전쟁이 끝났어. 옷은 땀 범벅이야. 먼지 투성이야. 막 여기저기 찢어졌어.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고향을 향해 걸어가. 카메라가 뒷모습을 잡는데 앞에 태양이 이렇게 쏙 떠올라요. 그러면서 화면에 The End, 끝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 군인이 고향에 가서 비참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전쟁을 마친 이 군인이 고향에 들어가서 다른 사원의 삶을 살게 되구나라고 우리가 연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분예일에서 걸어가는 절며 걸어가는 야곱의 뒷모습 속에 태양이 비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야곱은 분예일에서의 야복강 속에서의 체험 전과 체험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립니다.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복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이를 악물고 달려왔던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임을 체험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야곱은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로 등장합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속습니다. 나중에 알죠? 요셉 형들이 거짓말하고 뭐 이럴 때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아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빼앗기는 자로 살아요.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지고 자기가 빼앗기고 자기가 속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번번이 야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가만 안 놔도 이렇게 될 텐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가버리십니다. 훨씬 힘들죠. 확 이어버리면 되는데 저런 인간들 확 꺾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참고 견디고 당하려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 힘든 인생을 살지 다시 옛날로 자기식으로 살겠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분이엘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거예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요.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분이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싸워 이겨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며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전혀 다른 차원의 삶과 복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